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있으니 회개하고 공의를 믿으라 하시더라. 짧으니까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공의를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나 승리하셨습니까? 네. 일주일간 이제 특세를 하면서 매일 새벽같이 3시에 일어나니까 몸이 오늘 갔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너무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승리하셨습니까? 인사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타이밍이라는 참 중요합니다. 타이밍.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Time is now. 뭐 무슨 뜻이에요? 영어 시간도 아닌데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 그때야. 뭐 이런 뜻이죠.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이제 제일 좋아하고 또 관심이 있는 연애 문제도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런가요? 그 버스커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폴킴도 똑같은 제목의 그 노래를 불렀던데 사랑은 타이밍이다. 타이밍 이런 노래가 있대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노래가 있대요.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멜로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우린 아마 인연이 아닌가 봐. 내가 있어야 할 순간에 내가 있었더라면 운명이란 인연이란 타이밍이 중요한 건가 봐.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나의 삶의 어떤 때와 그 상대방의 어떤 때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수한 때에 만나서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진행이 되면 결혼이라는 이 열매들을 맺게 되죠. 그래서 만남이라는 건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신비한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 그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고요. 또 연애가 시작되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 때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때로 서로 너무 좋아하는데 가정의 반대나 가정의 건강의 이유로 또는 서로의 비전이 달라서 이렇게 갈라서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특수한 때가 만나서 두 사람이 그 만남을 이어가야 그게 사랑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연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도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타이밍. 그래서 요리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리 오버쿡하면 안 되고 정말 적당하게 딱 적당한 시간에 익혀야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 풀려고 제가 먹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탄식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우연과 필연에 대한 이야기들로 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이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만물이 그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우연인 거죠. 그냥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일치돼서 그냥 만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죠? 이 우연으로 보이는 어떤 연결고리들이 그 수많은 사건들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놓았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뜻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죠. 저는 새로운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역사서를 쭉 살펴보았다면 이제 이 10월부터 쭉 진행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그리고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풍성철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그룹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우리 신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설정되어야 되는 어떤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두 개 중에 어디에 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런 뜻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우연의 일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이 다 우연이고 목적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결론이 내려지죠.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진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전에 내 삶이 의미가 별로 없죠. 어떤 역사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들 조금 철저히 조금 더 넓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면서 그냥 다독거리면서 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하다 생각하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행복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풍성초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그거야말로 사실은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각자가 각자를 생각하면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 이 모든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연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너무 당연하게 믿으시고 계시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랑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면 여러분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기에 또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그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은 없다, 모든 것에 뜻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인간이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생각의 충돌들을 막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있는데 풍성초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사조들과 또 종교들과 다른 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뭘까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끝내지 않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또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하신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관계하시고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관계하면서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통하신 그 뜻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저와 여러분 잘 알듯이 성경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그 매체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요 그 한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그 이 뜻과 계획을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구약 그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배웠던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택하셔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소통하신 그 계획들을 온 세상 저와 여러분들 거의 지구 반대편은 아니지만 좀 반의 반 정도 있는 그런 곳에서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듣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게 성경을 볼 때마다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어떤 동영상에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저 볼 때마다 사실 놀라워요. 뭐냐면 수천 년 전에 전해진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유실됨 없이 전해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수많은 저자들이 쓴 이 책들이 정말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 저는 경이로웠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다른 어떤 역사책들과 정말 다른 책입니다. 수많은 역사적 기록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것들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정확하게 후대에게 물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여러분 이 과정만 해도 내용은 둘째치고요. 이 과정만 해도 이 성경의 놀라움은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적인 측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았을 때 정말 이것처럼 세상을 간단명료하게 그러나 심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진리가 다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이 있을 때 정말 참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인간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천 년간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있고 그것은요 그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저희들을 향한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6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크를 샀어요. 어제 막 늦게 끝났어요. 이제 한 8시쯤 끝나고 일들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리더들과 함께 밥을 먹고 집에 가서 차 안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한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써내려 가는데 말하자면 러브레터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쓰는 거였는데 거기에는 참 우리 지난 6년간 더해서 7년간의 이야기들이 짧은 것으로 요약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저에게도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또 왔구나. 여기까지 또 참 많은 일들이 있고 감사하게 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성경도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일이 너무 커서요
우리가 잘 먹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그 추억을 들이밀면서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먹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은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고 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브레터를 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 아니 이 우주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나의 그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한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러브레터의 한 그 부분을 읽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계속 하늘에서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그 러브레터를 계속 써내려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내려오셔서 직접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펴볼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1장 15절을 읽으셨는데 굉장히 압축적이고 굉장히 많은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거입니다. 다음 주까지 때가 찼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가 안 돼서 그냥 서론하고 오늘 끝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딱 내려오셨어요. 그 러브레터를 장황하게 쭉 써 내려가시다가 이 땅에 내려왔어서 처음 선포하시는 말씀의 요약이 무엇이냐면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욕할 때가 된 걸까요? 죄송해요. 헬라어로 보자면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서 막 얘기하죠 제가. 죄송해요. 헬라어로 보자면 여기에서 나오는 때는 그냥 아무 때가 아닙니다. 때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죠. 시간, 타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그 원어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때, 그 때가 찼다라고 할 때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호카이로스, 호라는 말이 더라는 뜻이거든요. 정관사. 그래서 말하자면 그 때가 찼다,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 연대기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는 이렇게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은 아니죠. 그냥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시간들 속에서 존재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특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특정적인 기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대학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1학년이 되고, 그냥 있으면 4학년이 됩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이 연대기적 시간은 흘러가지만 카이로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냐면 4년 동안 자신에게 특별히 여겨지는 어떠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나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어떤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에 거대한 사건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 그 기간, 그 때를 바로 카이로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때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포하고 있는 이 때가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때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때가 왔다. 지금이 그때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때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길고 긴 러브레터라고 했습니다. 너무 긴 호흡이어서 읽기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계시기에 너희들도 여기 한번 집중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짧게 구약 성경을 짧게 요약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누구 할 수 있으세요? 네. 하나님이요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인간에게 단 한 가지 약속을 받아내셨죠. 그게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너가 보여라 라는 게 선악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비참하게도 이 인간은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해버려요. 인류 역사는 그 성경 역사를 포함해서 인류 역사는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죽이고 서로 왕이 되겠다고 누가 크냐의 싸움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인류의 역사는요 전체가 타락의 역사예요. 누가 큰지 따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이 제일 많이 싸웠던 게 뭘까요? 누가 크냐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싸웠던 내용은 바로 누가 크냐입니다. 이 타락한 인생에서 그 나타나는 모든 싸움들은 사실 내가 크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는 싸움들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린 인간들, 비참하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전혀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망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형이 세워지게 하셨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았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망가진 죄성 때문에 계속 그것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사람들에게 변명할 수 없는 빼박 정말 증거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 어떤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 어떤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노력했어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온 이 긴 호흡의 러브레터를 종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이 바로 이 때가 찼다라는 표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에 대한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왔다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하나님의 긴 시간을 준비한 선물인지 사실은 이 시간 가운데 다 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대부분의 이야기들이요 다시 사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증거로 삼기 위한 밑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해하도록 주신 모든 말씀들이 이 수천 년에 걸쳐진 이 말씀들의 종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자체가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심을 정말로 하나님이 긴 시간 준비하신 것임을 정말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것 외에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타이밍을 맞추셨어요.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요 이 타이밍을 맞추고 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온전한 뜻을 보이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면 사람은 안 된다.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야기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끝나고요. 지난주에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포로기가 끝나는 시기에 잠깐 부흥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요 정말 더 비참합니다. 한번 인간이 힘을 가지고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에 성공해서 독립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두가요 그 예루살렘의 중심 정체성이 있었던 그들이요 각 곳으로 흩어지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각처에 다 흩어져서 정체성을 거의 상실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시대에 그 회당이라는 곳이 늘 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었지만요 그들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 정말 우리는 이런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은데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들의 현실을 보면 너무 무너지고 아파하고 또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때에 가장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죠. 사람들의 상상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분이 오셔서요 자기 민족들만이 아닌 이 온 세계 열방 그리고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을 제시해버립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너무 컸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중동의 작은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항상 우리보다 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거보다 사실 수천수를 더 보신 그것도 모자라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요 그때도 선포하셨지만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줄 믿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서셔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도 2000년간 유지되어서 저희들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고 그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너무나 겹겹이 쌓여서 앞이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너보다 너를 만들었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때가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며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아직도 그런 분들이 확실하게 그렇게 믿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냐면
내가 정한 나의 때에 반드시 너는 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거다. 나의 사랑이 구슬이 깨지는 것처럼 모두 깨어지는 너의 인생 가운데 그 나의 뜻이 밝히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분이 고백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 사랑은 알면 알수록 끝이 없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요,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게 알아가길 원해요. 제가 다 하지 못했던 말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은데 시간이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사실은 성경 이야기하다 보면 참 많아져요. 여러분, 서로에게요 좀 증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때에 나를 만나 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어느 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었고, 어느 때에 그 옛날 말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에는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라는 말들이 계속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우리의 인생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되었을 때, 내가 되었을 때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도 잘 그려줍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일들이 참 많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저의 과거에도 있고 사실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 무너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있었어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할 때 저는 그 목적이 몰라서 방황하는 것으로 시작해서요 더 많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 전혀 안 계신다라고 행동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제가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설득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증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면서 외치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스스로 말씀을 보기도 했지만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그리고 그들의 증언들을 통해서요, 제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걸음이었지만 제 안에 희미한 믿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 시작했고, 그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참 궁금하구나 라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그게 6년, 7년 전입니다. 아내를 만나게 된 그 해가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내가 무엇으로 사역해야 될지, 누구와 사역해야 될지 모르던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느끼게 했던 때가 그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이 너의 때다. The time is now. 너의 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로 구름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감격들은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넘어서 믿음이 제 안에 생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극적인 드라마 여러분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증언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섬김이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도 살리고요, 저도 살리고 공동체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찬양으로 한번 같이 우리 고백을 드리며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여러분 한번 잠잠히 묵상합시다. 또 여러분들이 삶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 설 거예요. 정신없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다,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늘 말씀하시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다가 제일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는데 저들에게도 좀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게 전달되지 않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노래하며 이 삶을 사랑하고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때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